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니라. 아멘. 계신 천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세 선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은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아멘. 자, 우리 전후좌우에 있는 분들 이렇게 따뜻하게 손을 잡으시고, 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깊은 곳에서 진실하게 나와야 돼요. 그것이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정말 해답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다시 한번 합시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이 여호수아가 자신의 임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 지파별로 전부 다 세겜 평지에다가 모으고 유언에 가까운 그러한 경고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핵심은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를 섬길 것을 오늘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추상적으로 강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선택하라는 이 말을 하기 전에 24장 1절부터 13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일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광야 40년 여정 동안에 하나님이 이들을 돌보셔가지고 마침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인도해 드리시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쭉 설명을 해요. 그런 설명을 다 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내린 결론은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여호와 섬기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니 오늘 너희도 여호와를 섬길 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적당하게 두리뭉실하게 그냥 어중간하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은 신이 아니니까 반드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를 꼭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어중간한 태도를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립지대에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회색지대에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죠. 여기에 재물이 만몬신이에요. 만몬신. 영어 성경에 정확하게 만몬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든지 만몬신, 돈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명백히 해라. 이게 예수님의 요구입니다. 근데 모세도 이러한 요구를 했어요. 신명기 30장 19절을 보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런 내 생명의 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여기 보면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라. 왜 선택해야 되냐? 우리 한번 받아봅시다. 살기 위하여 선택하라. 여기 살기 위해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믿기로 작정한 것은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가려고 하나님 믿기로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 섬기기로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택은 살기 위한 선택이에요. 저주받을 거냐, 복받을 거냐, 생명을 얻을 거냐, 멸망당할 거냐. 선택을 하는데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해라. 이게 모세가 우리에게 결단하라는 요청이에요, 여러분. 그럼 모세만 그랬느냐?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어요. 엘리야도 갈멜산상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 엘리야 딱 한 명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850명. 그들을 상대해가지고 영적 대결을 벌일 때 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자, 열왕기상 18장 21절을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함께 읽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느니라.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 따르기를 결단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여호와만 섬기라 이 말은 여호와 외에 다른 신들은 다 부정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신들 우상은 전부 다 헛것이고 여호와 하나님만 참신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 4절에도 보면 함께 볼까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죠. 또한 하나님은 한 번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제 화면에 나올 건데요. 기독교는 유일신교예요, 유일신교.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유일신교다. 기독교는 일신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 신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신이 아니고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에요, 참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하나님은 유일신이에요, 유일신. 기독교는 유일신교란 말이에요. 다른 신은 다 헛것이요, 헛것.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꼭 여호와를 섬겨야 된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기로 작정했으니까 오늘 이 순간에 너희도 여호와를 섬기기를 선택하라. 이게 여호수아의 경고입니다. 경고. 여호와만 섬겨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왜 우리가 이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느냐.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세 가지를 알려줍니다. 첫째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예요. 자,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그랬어요. 여기에 종이란 말이 나오죠. 종. 이 에베드는 무슨 말이냐? 노예입니다. 노예. 하인이에요. 하인.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노예였죠. 노예로서 강제 노동의 동원이 됐어요. 그래서 라함셋 또 비돔 이런 국고성, 중국의 만리장성 같은 그런 성을 건축하는 노예였습니다. 노예. 애굽 사람들이 마음대로 부려먹는 하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 그들을 그 애굽에서 구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너희들이 섬겨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단의 권세, 흑암의 권세, 마귀 권세에 묶여가지고 마귀의 종노릇을 했죠. 마귀가 좋아하는 대로 따라가고 마귀가 하자는 대로 하고 그 마귀의 포로가 돼서 그 마귀에게 장악당해서 마귀가 좋아하는 대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예수님. 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섬겨야 된다.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마귀를 생각하면 지긋지긋하죠? 반응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주 깊이 있게 만난 분들은 정말 마귀가 얼마나 지긋지긋하고 얼마나 믿고 너무너무 저주스러워요. 믿은 지가 얼마 안 된 분들은 죄가 뭔지 마귀가 뭔지 사탄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모르니까 지긋지긋하다는 생각을 안 해요. 오늘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자꾸 세속화되게 하고 자꾸 게을러 터지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요, 마귀. 그러니까 그 마귀와 싸움을 해본 사람, 그 마귀를 끌어내기 위해서 예를 써온 사람은 이 마귀가 얼마나 지긋지긋한데. 천국에는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천국이 좋은 거란 말이에요. 이런 마귀 사탄에서 죄악에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 그분을 섬겨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다 알죠? 함께 암송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왜 독생성자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느냐? 여러분들 하여금 그 예수님 믿고 영생 얻게 하려고 보내신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우리 한번 합시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한 번 더 할까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예요, 예수. 이 여호수아도 구약의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예요. 이 여호수아가 신약의 예수예요, 예수. 아멘.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갖다 분배했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드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예수님을 찬양을 하죠. 계시록 7장 10절을 보시면 함께 봅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 천국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작은 소리가 아니고 큰 소리입니다. 천국의 소리는 전부 다 큰 소리예요, 큰 소리. 이제 여러분 교회 오면 이제 바꿔야 돼요. 목사님 나는 성격이 그래가지고요. 저는 그냥 말을 잘 안 하거든요. 그거 바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천국은 계시록 읽어봐요. 전부 다 큰 소리예요. 뇌성 같은 소리예요. 뇌성 같은 소리. 큰 물소리 같은 소리란 말이에요. 계시록에 다 나온 이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큰 소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그 사람이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움츠러들면 안 돼요. 짜부라들면 안 돼. 예수를 믿으면 큰 소리, 큰 소리. 아멘.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은 어린 양과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러니까 천국 가기 전에 이 땅 위에서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이 여호수아가 그 설명을 한 거예요. 그 애굽 땅에서 그 노예로 살았던 너희를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우상을 섬길 수가 있냐. 내가 죽고 없어지더라도 너네들은 꼭 하나님 섬겨야 된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제품 가운데 세계 1등이 162개, 162개. 세계 1등 제품이 162개인데 내비게이션, 헬멧, 모자, 우리나라 영안 모자가 그렇게 좋다네요. 타이어, 자동차 타이어.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거 원자로 우리나라 거 사가요. 여러분. 그리고 인천공항, 지하철,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 저도 서울 가면은 뭐 지리도 잘 모르지만 차를 가져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어느 역에나 내리면 한 2km, 한 구간이 한 2km 되니까 어디서 내려도 걸어가면 다 가요. 못 찾아갈 데가 하나도 없어. 1호선부터 9호선까지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휴대폰, 냉장고, TV 세계 점유율 30%, 삼성 반도체 점유율 45%, 배를, 이 조선업 배를 만드는데 세계에서 한국이 제일 잘 만든다. 뭐 하여간 162가지가 나왔는데 다 이야기할 수 없고 그렇게 하나님이 한국을 축복한 거예요. 근데 앞으로 5년 내에, 지금 좀 경제가 어려움이 있지만 이걸 잘 극복하면 5년 내에 500개 제품이 세계 1등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한국을 축복한 거예요. 그거 뭐 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다른 사람을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구원하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한국이란 나라는 세계 선교의 사명이 있어요. 예수님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구원하시고 우리나라를 통해서 선교하고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 구원의 하나님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잘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왜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느냐? 구원받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17절 후반부를 보면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그래서 여기 보호하다 샤마르라는 말입니다. 샤마르. 이거 지키다, 보존하다, 감시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그냥 내버려 뒀나요? 아니죠. 40년 걸려서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다 여러분 아는 거 아니에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거예요. 자, 출애굽기 16장 35절을 보면 출애굽기 16장 35절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자, 40년 동안 광야에서 농사 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광야와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을 구분해가지고 저기 보세요. 사람이 사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적과 꾸리는 땅이에요.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에요? 살 수 없는 땅이에요. 거기 맹수들이 들끓고 거기 전갈이 있고 거기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지팡이로 딱 치면은 하루에 200만 갤런
여러분 교회 복도에 석유통이 있잖아요. 그게 한 갤런인데 이스라엘 200만으로 보면은 하루에 한 사람이 한 갤런의 물을 쓴다. 약 18리터 쓴단 말이에요. 200만 갤런의 물을 하나님이 매일같이 공급한 거예요. 여러분 입 벌려야 돼요.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이라니까요. 농사 안 지었어요. 날마다 하나님이 만나를 비같이 내렸어요. 고기를 먹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가지고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2규빗이 쌓인 거예요. 한 규빗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1m가 쌓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발이 부르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았다. 저는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왜 40년 광야를 여행한 게 사실이니까. 농사 안 지은 게 사실이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신 거죠, 여러분. 모든 그 이방 족속들로부터 하나님이 다 이스라엘을 철통같이 보호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5절 함께 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우리가 천국에 못 들어가요. 우리의 지난 날을 하나님 앞에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지 않았더라면 오늘 우리가 여기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냐? 없어.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지난 날에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어요. 얼마나 자주 곁길로 나갔냐 이 말이에요. 에?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실망을 시켰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자주 딴 생각을 하면서 살았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자주 세상과 타협을 했는가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을 썼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셔가지고 오늘까지 교회에 나오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도 실수하고 앞으로도 타협하고 앞으로도 연약하고 앞으로도 넘어질 거예요. 에? 그래도 누가 보호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가 없이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영서가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잠이 와버려. 눈 떠? 나는 이름을 불러버려. 잘 들어야 돼. 공부만 잘해가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보호해야 공부도 잘해. 여러분 종교개혁가 말틴 루터를 아시잖아요. 이분은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무슨 대도시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도시에 그 대학의 교수면서 사제예요. 사제. 신부였어요. 근데 이분이 캐톨릭이 너무 잘못했어요. 그래서 95개의 논제, 이게 뭐냐면 토론 주제예요. 토론 주제를 95가지를 써가지고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다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캐톨릭의 그 잘못을 너무 잘 지적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95개의 그 토론 주제가 그때 이 구텐베르크라고 하는 그 인쇄술이 이제 발달돼가지고 이것이 유럽 전역에 이제 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과 3년 동안에 그 유럽 전역에 이 말틴 루터의 95개의 토론 논제가 다 전해지고 이 개혁 사상이 유럽 전역에 번진 거예요. 그러니까 캐톨릭은 큰일 났죠. 면죄부를 팔아먹어야 돈 벌 거 아니에요? 근데 면죄부가 팔리겠어요? 안 팔리죠.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그 교황 이 레오 10세가 1520년 17년에 루터가 이제 그 95개 논제를 썼는데 1520년 6월 15일에 루터에게 교서를 발송합니다. 이게 뭐냐면 루터를 파문 신부에서 비텐베르크 대학 교수에서 파문하는 그 파문 문서가 교황의 교서입니다. 교서는 디크리라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교서를 교령이라 그럽니다. 교황의 명령이 그렇게 무서운 거. 그걸 루터가 받은 거예요. 그런데 루터가 이것을 참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불에다 태워버린 거예요. 이거 루터에게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거예요. 루터는 영락없이 죽게 된 거죠. 그래서 보름스 국회에서 이제 루터를 소환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루터에게 항복을 받아내려고 이제 소환을 한 거죠. 근데 그때 당시 그 종교개혁가였던 얀 후스가 콘스탄트 공예에 갔다가 화형당했거든요. 루터가 알고 있어. 자기도 잡혀가면은, 보름스에 가면은 그런 일이 벌어질 거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루터가 기도하는 가운데 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간다. 저 보름스 국회에 기아장보다도 더 많은 마귀가 덤벼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거다. 그러고 루터가 가는 거예요. 가서 소환을 당했는데 이제 신문을 하죠. 너가 쓴 그 모든 저작들, 또 95개 논지, 이거를 전부 다 철회하라 이거예요. 그때 그 루터가 말합니다. 그 황제도 있고 제후들도 있고 추기경들도 다 도열해 있는데 나는 교황도 공의에도 믿을 수 없다. 저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한 어떠한 것도 취소할 수 없고 그럴 의지도 없다. 양심에 반해 행동하는 건 구원을 위협하는 일이다. 그렇게 선포를 해버립니다. 이제 잡히면은 화형당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루터는 생명이 경각간에 달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작센의 제후였던 프리드리히를 통해 가지고 그냥 말을 보내가지고 그 영화도 나옵니다. 말에다 태워가지고 루터를 산악지대인 그 아이제나의 바르트부르크 성으로 옮겨놔버려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영락없이 얀후스처럼 잡혀가지고 화형당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프리드리히를 통해서 그냥 루터를 그냥 이렇게 납치해가지고 그 산악지대 바르트부르크 성에다가 갖다 놓은 거예요. 그곳에서 루터가 10개월 만에 라틴어 성경, 이 제롬역이죠, 제롬역. 제롬이라고 하는 라틴 교부가 쓴 거예요. 그것을 독일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독일어로. 그래서 일반 평민들이 성경을 읽게 만든 거예요. 그 전에는 라틴어가 고전 학술어잖아요. 너무나 어려워. 못 읽어요. 그거를 루터가 10개월 동안 번역을 합니다. 수염을 기르고 기사로 위장을 하고 다녔어요. 근데 아무도 안 만나고 10개월 동안 번역을 한 거예요. 누가 지킨 거예요? 하나님이 지킨 거예요.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성도들이 성경을 읽어야 종교 개혁이 되는 거지. 예?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할 사람은 보호하셔요. 자, 우리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어요. 교회가 정말 앞으로도 어려울 거예요. 이제 여러분 목숨을 거셔야 돼. 근데 왜 이렇게 아멘이 없어요? 생명 걸어야 돼. 여러분이 뭘 몰라도 지금 너무 모르거든. 근데 그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지금 못하는데. 여러분 생명 걸어야 돼요. 루터와 같은 신앙 가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요. 능력으로 보호해요. 여러분 구원 얻도록 이 말세에 하나님 보호해요. 옆 사람에게 순교적 믿음을 가집시다. 믿음이 연약하면 뭔 소리가 뭔 소리인지 모르. 교회 나온 것도 겨우 나오는데 무슨 순교냐고.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죽어도 순교하면 좋지 뭐. 천국 가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놓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느냐?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이르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 18절 보겠습니다. 18절.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
내셨음이라. 자, 40년을 여행해가지고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가나안 정복전쟁.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장군으로 세워가지고 그 가나안의 7족속 7족속을 다 쫓아내신 거예요. 여기에 그 화면에 떴죠. 쫓아내셨습니다. 이 가라시라는 말인데 내던지다, 몰아내다. 하나님이 가나안의 7족속을 하나님이 다 몰아내고 하나님이 다 내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 다 죽이라고 그러죠. 그들을 다 죽였어. 그렇게 그들을 쫓아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무슨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마귀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마귀의 일이 많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더 깊이 믿어가면 믿어갈수록 얼마나 내 속에 마귀의 역사가 많고 마귀의 유혹이 많고 마귀의 습관이 많은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 믿으면 몰라요.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신 분이 여호수아잖아요. 그 여호수아가 예수님 외표예요.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이 예수님이 오셔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일을 멸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에녹을 잘 알잖아요. 에녹. 에녹은 300년과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천국 들어갔다. 우리가 알고 있죠? 자, 창세기 5장 24절 한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건 맞는데 에녹이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은 누가 데려간 거예요? 저기 데려가심으로 누가 데려갔어요?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럼 구약 창세기 5장 24절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고, 자,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누가 천국으로 에녹을 옮겼어요? 하나님이 옮겼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은 틀림없는데 잊지 말아야 돼요. 궁극적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천국으로 옮기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처소가 천국 맨션이에요. 맨션. 영어 성경에 맨션이라고 딱 나와 있어요. 예비하러 가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 맨션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거기 너희가 누구냐? 옆 사람한테 바로 당신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합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이 다시 데리러 와요. 에녹을 데려가신 것처럼. 아멘. 그게 예수님 재림이에요. 그 예수님 재림하는 날까지 변치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의 신앙을
자꾸 파괴하고 교회 나오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자꾸만 유혹하고 시험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서 어디로 데려가신다고요? 천국으로 데려가시죠. 자, 디모데후서 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내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건져내시오.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도록?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 섬겨야 돼요?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기독교는 다시 말하지만 일신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유일신교예요. 모든 세상 신 중에서 뛰어난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밖에 신이 없어. 다른 건 다 헛것이요. 다른 건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서 아까 요한계시록 7장 17처럼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들이신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그런데 이 복음성가 저자가 참 그걸 어떻게 알았나? 찬송을 너무 잘 지었어. 그래서 제가 이 찬송을 참 좋아하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반주자 집사님, 내 인생 여정 끝내요. 화면에 뜰 거예요. 자, 우리가 인생 여정을 다 끝내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요. 자, 그걸 생각하면서 불러요.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에를 대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것이 바뀔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세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성례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참 영감이 깊은 찬송이에요.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찬송인데 정말 천국에 딱 꼴이 나면은 다 이걸 불러야 돼요.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요단강입니다.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님이 인도해서 천국에 들어간 거죠.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날마다 여러분 걸음을 인도해서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시네. 벗고 싶죠? 저도 인생을 살면서 작년하고 올해가 얼마나 힘든지 쓰러질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거 다 벗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얼굴을 한번 보세요. 다 허덕대고 있어. 편안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허덕이면서 가는 거죠. 가시밭길 인생이에요.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십니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소. 주님이 보살핀 거예요.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이거 바라보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이거 없으면 교회 안 나와요. 천국 갈 때까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찬송을 많이 부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어요. 구원하셨어요. 해방시켰어요. 광야 40년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보호한 거예요. 그래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겁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 우리를 마귀 사탄에게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셔. 능력으로 보호하신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천국에 꼴이 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우상 섬기고 세상과 타협하고 마귀 좋아하는 데 따라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정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보호를 믿고 인도를 믿고 하나님 잘 섬기다가 천국 가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하신